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참 많죠.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순종하고 따라오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선택을 받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성막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막 이야기를 좀 이제 듣고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할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이미지도 좀 보고 그러면서 하니까 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성막을 짓고 그리고 각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 성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는 29장에서부터 계속 시작하다가 오늘 35절과 36,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35절 말씀 보면요,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7일 동안 진행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보면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잖아요. 옷을 만들고 또 여기다가 거룩한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제 송아지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하고 첫 제사를 드리면서 이들에 대한 위임식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임식을 7일간 진행했다는 거죠. 7일간. 그래서 이 진행할 동안 뭐 했느냐? 36절 한번 보세요. 매일 그 7일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제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서 7마리를 드리겠죠. 이제 속죄제를 드려서 이 제사장을 사실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그리고 또 하나,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라. 또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결정이 됐고 그러면 이제 성막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동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제사장, 성막, 제단 이런 것들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죠. 이 최초의 거룩해지는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뒤에 이게 이제 출애굽기 40장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고 레위기도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거든요. 제사장 위임하는 건 이제 레위기 8장에 등장을 하는데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이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하고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이러한 최초 거룩의 과정을 겪은 이후에 거기에서 제사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절도 보면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7일 동안
제사장을 위하여서 이 위임식을 하게 되니까요, 제물을 드려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이 제단이 같이 거기에서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의식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당 로비에도 이제 성막 구조가 작게 있습니다만, 이 성막의 큰 구조물이 이 텐트고요. 텐트 안에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성소, 지성소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성소 안에는 날마다 더운 떡을 드리는 떡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떡상이 있었고, 그리고 항상 향이 올라가는 향단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가 텐트가 컴컴하잖아요. 어두우니까 빛을 밝히는 등잔대, 쉽게 말하면 촛불 비슷하게 기름으로 태우지 않겠습니까? 등잔대가 있고, 그게 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마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는 뭐냐면 이 제단입니다. 제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의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구조물은 제단과 이 성막, 그 텐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제단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번제를 드려서 거룩함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은 뭘까요? 성막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상징이, 이 거룩한 제단을 통해서 거룩해진 사람들을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과 만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난다는, 이게 저는 신약의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요. 예배를 통하여서 제단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죄의 선언,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사죄의 선언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듯이, 직접 하나님이 성막 문 열고 나와가지고 오냐 잘 왔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은혜죠.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참회의 기도라는 그 시간을 하잖아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축소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제단에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구약 시대랑 똑같이 주셔서 목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거하는 길입니다.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구조가 이 제단을 통한 사죄의 은혜, 그리고 성막 자체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단과 성막 자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여기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와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이제 이게 참 순서가 있어요. 제사장 옷, 흉패를 얘기하고, 그 제사장들이 옷 입고 안수해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7일간 진행하면서 제사장이 거룩해질 뿐 아니라 제단도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제단에서 이제 뭐 할 것인가 중요하게 여기는 38절에 거룩한 제단에서는 매일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는 매일 1년 된 어린 양을 2마리를 드립니다. 언제 드릴까요?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이거를 좀 어려운 말을 쓰면 매일 제사고요, 상번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항상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상번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드리는 방식이 40절 보십시오. 이거 매일 드리는 건데요. 한 어린 양의, 이건 아침에 드리는 것 같아요. 아침에 드리는 어린 양은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이 밀가루의 단위가 에바라는 단위인데, 이거는 한 에바가 양이 많습니다. 한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면 내용이 좀 쉽게 말하면 밀가루 20kg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가루 예전에 무슨 종이봉투에다가 한 20kg짜리 그렇게 많이도 팔잖아요. 그 정도인데 10분의 1이니까 한 밀가루 한 2리터, 소포장된 거 있죠? 튀김가루 정도 하는 2kg짜리 있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매일 드리는 게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 이제 기름에 다니는 흰이라는 걸 썼다고 그래요. 1흰이라는 것은 4분의 1 흰은 약 한 0.9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식용유 있죠? 식용유 병 집에서 쓰는 거, 그 정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슈퍼에서 사는 2kg짜리 밀가루 하나, 그 다음에 식용유 한 병, 한 1리터 조금 덜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드리는 게 있는데 포도주 4분의 1 흰이니까 또 0.9리터 정도. 요거를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그리고 밀가루, 그 다음에 기름, 포도주, 이거를 하나님께 부어가지고 매일 아침에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41절에 보면요, 저녁 때도 똑같아요. 저녁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 이 소재가 뭘까요? 조금 전에 드렸던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를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요. 밀가루와 기름을 드렸고, 전제, 이 전제는 헌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번제단에 장작을 넣고 불을 태워서 거기에서 이제 양을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화제라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그거는 고기를 구워 먹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태우는 겁니다. 태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흠향이라고 그러는데 향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태울 때 밀가루를 뿌려서 같이 태웠겠죠. 그리고 기름을 이렇게 부었겠죠. 기름은 불에 이렇게 좀 잘 타니까 괜찮은데, 거기다가 막 이 포도주를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불이 어떻게 될까요?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포도주를 막 그 위에다가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이 제단 이 벽 쪽에다 이렇게 부었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매일 그렇게 제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41절 좀 더 읽어보면요,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거죠. 가 되어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리는 번제라. 이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5대 제사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헌신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제사를 지르는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상번제는요,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2번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요, 제단에 불이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제단이 석쇠 밑에다가 불을 떼지 않겠어요? 장작으로 해서. 그런데 이 제단의 이 불을요, 하나님이 절대 꺼트리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제단에 불이 타고 있는 거죠. 매일 제단이 세팅이 됐다면 이동할 때는 그 불을 꺼트리지 말고 계속 이동을 하게 합니다. 이동을 하게. 그러니까 이 제단의 불은 사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리게 한 불이었거든요. 이 불은요, 그 불을 끝까지 간직하는 겁니다. 아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서 거기에서 상번제를 드리고, 아마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쭉 탔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재를 치웠겠죠. 저녁에도요, 저녁 때 불을 피우고 거기다가 이제 이러한 저녁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그것이 아침까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침 당번은 그것을 치우고 그 위에다가 얹고, 그리고 낮에 다른 제사들도 드렸으니까 그것을 치워서 하루가 또 시작되게 하고.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아니 한 번만 받으시면 됐지,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라라고 이렇게 상번제를 명령하신 걸까요? 아마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상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너의 삶의 일부가 되라는 거죠. 삶의 일부가. 매일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해요. 자주 하는 것을요, 밥 먹듯이 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밥 먹듯이. 밥은 어떻죠? 매일의 일과잖아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렇듯이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이러한 만남이 뭐가 되라는 거죠? 내 삶의 일부가 되라는 겁니다. 아니, 내 생활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매일 나오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나와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 새벽에 매일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저는 상번제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새벽기도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새벽기도회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회가요, 전 세계적으로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입니다. 한 번.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가요. 쉽게 말하면 그게 끝이에요. 주일날. 그런 전통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아마도 물론 주기철 목사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새벽에 종을 치고 타종을 하고 모여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자. 물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건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 경건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근데 우리는 집단적으로 그냥 공식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마치 구약의 상번제를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요,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여기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 제단 앞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자, 43절 보니까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44절에도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제단이 거룩한 이유, 제사장이 거룩한 이유, 성막이 거룩한 이유는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피를 뿌리고 그랬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식이죠. 무엇을 위한 예식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거기가 거룩할 것이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들이지, 기름 발랐다고 다 거룩해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그 피에 그 기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지, 기름 자체가 무슨 효능이 있고 피 자체가 효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단이, 제사장이, 그리고 성막이
성소의 모든 기물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거룩은요, 하나님의 전유물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우리를 불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방식으로서 이 제사 제도를 언급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고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의 방편, 길, 그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구나,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매일의 제사를 드리며 이 거룩한 제사장을 구별하며 이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뭐 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늘 숨기고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 지극정성을 하면 잠깐 만나줬다가 또 어디로 숨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거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나의 거룩함을 너희들이 만날 때 이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야, 성막을 짓자,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나의 거룩이 침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싶구나,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안 만나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죽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으면, 오죽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으면요, 아들을 잡아 죽여서라도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서 내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양 잡아서 드리고 그 양값이 얼만데요? 그 번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값어치가 사실 있을까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만날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보다 그 양이 죽고 소가 죽고 하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군가 죽어야 이 죄가 용서된다는 그 그림 언어거든요. 그래서 아들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할 때 뭐 우리가 뭐라도 하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거기다 얹어가지고 뭐가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배설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야, 이렇게 좀 만나자, 이렇게 내가 너희들과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서 너희 하나님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하고 함께 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하려고 만나고 교제하고 싶으신 분이세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대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도 알고 그 뜻을 알아서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것이 이 시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구약의 백성들이 동행했듯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과 그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